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1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전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신약성경 310쪽 부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토록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아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소중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나니까 이 부족한 점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새롭게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수요일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는 에베소 이 도시는요, 이 로마 당시에 그 로마 도시가 있잖아요. 로마가 제국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도시 이름도 되죠. 로마,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또 알렉산드리아나, 또 안디옥이나 이런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별 볼일 없는 도시지만은 그때만 해도 강물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항구 도시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고 아주 중요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교통의 요충지가 돼서 인구도 많고 또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도 전한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중요한 도시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아덴, 로마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든지. 그런데 이 도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위치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 서쪽 끄트머리 지역 에게해를 가운데 두고 이제 터키 끝부분이고 거기 바다 건너가면은 마게도냐 유럽이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그 건물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아데미 신전
그 로마 말로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데 이 달의 신이고 사냥의 신이고 또 다산의 신이다. 풍요롭고 다산을 원해서 그 신전을 만들었는데 당시로는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한 300년 이상 이렇게 유지된 그런 성전이었는데 당시로만 300년, 그 후로도 300년,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 존속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건축물인데 규모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 그리고 기둥만 해도 127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신전이었는데 지금은 다 파괴됐어요. 그 주후 268년에 반달족들이 그 파괴해가지고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신을 섬기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뭐 보면은 예쁘게 생기고 잘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징그러워. 가슴이 너무 많아. 네. 가슴이 24개나 털려있다니. 그게 괴물이지, 그게. 예.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숨겼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막 그 바울, 이제 그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에베소에서.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데미를 숨겼는데, 아데미의 그 은장석들. 여신을 만들고 뭐 성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진정시키려고 서기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냐. 자, 아데미는 위대한 걸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스스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가 하늘에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학자들은 운석이 떨어진 걸로 봅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여신상을 세웠다. 하여간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여기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주 50년경에 2차 전도 여정 때 잠깐 들러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아볼로가 와서 전하는 걸 듣고 그 부부가 데려다가 바울에게서 배운 그 복음을 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한 것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러다가 3차 여정 때는 바울이 이제 우지방 터키 지역 다니다가 여기 에베소에 이제 들렀어요. 에베소에 이르러가지고 석 달을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란노서원으로 가가지고 날마다 강론하는데 2년 동안, 2년 그러니까 2년 3개월이죠. 3개월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반대하니까 두란노서원에서 2년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 횟수를 셀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횟수로는 몇 년이다 그러잖아요. 한 달을 일했어도 두 달을 일했어도 횟수로는 1년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년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니까 나중에는 이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이동했지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가르치고 아볼로도 와서 가르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협력하고 또 그때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 많고 번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62년에 1차 투옥을 당했는데 로마에서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2년 동안 참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편지의 말씀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4년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네로가 무슨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대화재가 나니까 이걸 기독교인들한테 덮어씌워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다시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주후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이런 말씀 우리가 대했습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이 발신자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이제 편지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생을 불태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데 뭘 하다가 오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신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첫째로 대상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주위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이 서신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항상 제일 필요하니까 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세요? 얼굴이 그냥 낱낱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상 팍팍 쓰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새신자 오면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좀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신자 교육 갔다 왔는데 이게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영접하고 얼굴이 좀 낱낱하게 날마다 해가지고 친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새신자들 오면 어쩌든지 잘해주고 가까이 가서 친근하게 하고 좋은 말 해주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신자 나왔는데 같이 나가다가 목사님 평소에 잘하는데 오늘은 왜 죽을 쓰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목사가 좀 설교를 못해서도 목사님 하여튼 장점을 세워가지고 그걸 말해주라. 그래야지 새신자들이 정착을 하지 목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면 안 돼. 하여튼 예수님 자랑 또 뭔 자랑해? 교회 자랑 그 다음에 목사 자랑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아주 중요해요. 얼굴을 편안하게 가지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서론 에베소 교회를 좀 소개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 감당을 못하겠네요. 이제 3절로 14절까지 강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찬양, 성자 예수님 찬양, 성령 하나님 찬양, 그 내용이 이 3절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 3절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찬양인데 6절을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 하나님은 영광 받는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 성부 하나님 찬양, 또 성자 예수님 7절로 1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예수님 찬양, 아멘. 성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 하나님 찬양, 13절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신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성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엘로힘이 이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그 다음에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 되죠? 그러니까 님이 존칭, 남을 존경할 때, 존칭으로 불러줄 때 님자를 붙이잖아요. 예? 예. 장병준 님 하면 님은 존칭이 되잖아요. 예. 그와 같이 히브리어에서도 이 복수 님을 존중하게 여겨서 엘로힘, 또한 복수 의미도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체 안에 거룩한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사람은 없어도 돼요. 사람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람 있으면은 만족하고 없으면은 불만족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없어도 하나님 홀로 영광스럽고 복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회로 우리들을 이제 초대하시고 우리들도 그 사회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사회를, 제일 먼저 사회를 만드셨으니까 남자 아담 혼자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자도 만들고 거기에 또 아이들이 낳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회.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신성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가정을 무시하고 결혼하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요새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알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닮았거든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결혼 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 찬양, 성자 예수님 찬양. 오늘 새벽에는 제가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본문 있는 그대로니까 성부 하나님 찬양합시다.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기까지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딱 가르치고 보니까 찬양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로구나. 예. 물론 찬양은 기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이 찬양하는 그 삶을 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게 본문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는가?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한 거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자기 할 일 안 하고 뭐 찬양 그것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 입술로 찬양, 뭐 찬양대에서 찬양, 악기로 찬양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예, 여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또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지만은 우리들의 아버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어느 아버지는 학대하는 아버지도 있고 어느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고생시키는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근데 이 복을 주셨는데 제일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이 세상에서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러면서 내 인생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아파트가 몇 채고 뭐 자동차가 뭐 BMW에다가 막 이러면은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자기도 받았고 성도들도 다 받았다. 생각해보면 뭐 간단하잖아요. 아파트 100채가 있고 10,000채가 있으면 어떻게 다 가지고 와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게 진짜 복이지. 그거 뭐 아파트 몇 채 있다고 자기 복 받았다고 생각. 그거 없으면 나 복 못 받았다고 생각. 그러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정말 복 중에 있지만 나는 복 받았어.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우리 아버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살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복된 세계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누리고 있는 그 복된 세계에서 너희들도 그 사회에서 거룩한 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다 이미 기록을 해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구원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잘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그거를 우리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흠이 없는 모습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흠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하시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 이루는 생활을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뭐 손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힘있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 다름박질 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 이룰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아버지를 닮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서도 팔떡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공부하라. 힘써 이것들을 하라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덕을 이뤄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요. 덕이 있어서 저 사람 곁에 가면 좋다. 참 저 사람 곁에 가면 혜택이 있다. 도움을 받는다. 뭔가 얻는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덕이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좀 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덕스러워가지고 저 사람 그냥 곁에만 있어도 좋아. 그 사람은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고 덕이 있으니까. 그런데 덕이 없으면은 막 이렇게 곁에 좀 가기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디 가든지 덕이 있으면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게 덕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니까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의 성품을 내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아들이 아버지 다 닮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DNA가 딱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너는 꼭 그렇게 닮았냐. 우리 어머니를 제가 또 닮아가지고 어느 때는 밥풀 묻는 것까지 닮는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밥풀 하나 여기 꼭 달고 계십니다. 저도 보니까 왜 밥풀 거기다 달고 있어? 내가 먹다 보니까 아나요? 거울을 보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닮아가지고 여기 밥풀 하나 딱 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 그런 건 안 닮는 게 좋은 거고 아버지 성품은 영의 성품은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 찬양하죠. 7절로 12절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느냐면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하면은 피만 생각, 피가 첫째, 피.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나? 아무도 피 한 방울도 흘려줄 사람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바늘로 한번 턱 좀, 내가 체했는데 나 찌르지 말고 당신 바늘로 좀 한번 찔러줘. 그러면 내가 낫는다. 아니, 이 손을 네가 찔러라. 내가 왜 찔르지? 바늘로도 하나 안 찔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못으로 다 쳐가지고 창의 허리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내어줬으니까 그 피의 의미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 바울이 이거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값을 내가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일생을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돼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보답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도 바울의 본자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련해서 또 말할 때는요,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이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받아 우리가 예정으로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통일과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일되고 회복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현재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 동물들도 동물의 왕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징그럽잖아요. 호랑이가 잡아먹고 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짐승들은 착한 것 같아요. 사람에 비하면. 왜냐하면 지들은 1대1로 싸우고 배고플 때 막 잡아먹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막 폭탄 이거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무고한 사람들도 막 죽이고 손톱 발톱으로 이빨로 물어뜯어. 짐승들은 한 마리씩이나 죽이는데 사람들은 막 무지막지하게 죽이잖아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앞으로 이제 이 죄가 없고 마귀를 잡아가두고 이 모든 것이 마무리 회복되는 그 세계를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첫째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고, 둘째로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이 지구가 거의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나 뭐 태풍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엘니뇨, 라니냐, 뭐 기상이변에다가 원자 폐기물들 막 바다에 해가지고 바다가 죽어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서로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지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지구의 완전한 평화와 회복과 깨끗한 것과 이런 것을 해줄 능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시는 건 잘할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건 할 거예요. 그러나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찬양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딱 찍듯이 인쳐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위를 살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인데,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거는 난 지금 하늘나라 안 보이는데 천국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증금으로 주셨어요. 보증. 여러분 보증 아시죠? 보증금. 계약금 아니에요. 계약금. 하다못해 자동차를 내가 수리하는데도요, 여기 도색 한번 하는데, 도색하는데 뭐 50만 원 주시오. 50만 원 든다. 그래도 5만 원은 내야죠. 5만 원 내야 할 거야 먼저. 그래야지 자기가 확실하게 재료를 사놓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5만 원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니까 45만 원 줬어요.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집 같은 거 계약할 때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 얼마. 안 하면은 취소요, 손해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주죠. 보증으로. 너는 천국 간다. 너는 부활한다. 너는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뭐가 보증입니까? 믿는 게 보증이죠. 믿어지는 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도 감동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리고 충만이 있고,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으로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간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내 무슨 상상이나 내 뜻대로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을 때는 성경 말씀에 맞는 감동이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거는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어떤 사람 잘 분별해야 돼요. 요새는 하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어긋났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거든요. 자, 오늘 사도 바울 문안 축복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바로 그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 또 가르침,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찬양, 성자 예수님 찬양,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